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함께하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오늘 그리고 내일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드려졌던 그 어떤 기도보다 위대하고 온전한 기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많은 영적인 부요함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 영생, 보존, 거룩, 기쁨, 믿음, 사랑, 성화, 연합, 교제 등등 참 이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기도의 가치입니다. 내일 좀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필요성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또한 이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담기 원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바뀝니까? 기도가 바뀝니다. 이 기도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근거로 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것은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기도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는 어린아이의 말처럼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 또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기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것이지만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며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원리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또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부르심으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뭐 하는 것입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를 의뢰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해야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지, 그가 아버지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를 부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그와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오늘 본문 1절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주기도문에 언급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결국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1절 중간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는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인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입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과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할 그 영광을 주님이 바라보고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시고자 했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고자 했습니까? 2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아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된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는 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들이 오심으로 아들의 순종하심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아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그 아들들을, 사랑하신 그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어떻게 하세요?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벅차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그 처한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처지, 내 자신, 내 가족, 다른 지체들만 바라보고 살 때가 참 많죠.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확신 가운데 우리 은혜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이 말씀에서 이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 같이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친밀한 사귐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귀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와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된 사귐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답게 생각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이고요.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생을 소유한 복된 자들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